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은 내가 여기서 찾으리라. 전혀 이제 다른 본문인 것 같은데도 의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해 가지고 어떻게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딱 주실 때에 사람이 자고 있으면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잠, 기대성이 없고 그리고 크게 와닿는 게 없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제 마음을 딱 이제 닫고 있으면은 그 응답은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줄 알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되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12월을 한 달, 23년도 마지막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삶에 모든 이제 삶의 키워드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그 답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응답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늘 제 중심에 두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차별과 구별입니다. 차별과 구별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목회자도 문제가 되고 성도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구별을 잘못 또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구별을 차별로 생각해 버리면은 결코 그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차별은 뭐냐? 같은 생산량이에요. 같은 생산량인데 이 사람이 나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지역의 사람이다. 출신이 어디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뭔가 조금 더 더해주는 것. 그걸 차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하니까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요걸 뭐라고 말하느냐? 차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별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별은 뭐냐 하면은 자격이 달라요. 자격이 달라요. 쉽게 설명은 이런 겁니다. 자, 병원에서 여러분, 사람의 이제 병에 이제 그 환자의 진료를 봅니다. 누가 보는 겁니까? 의사가 보겠죠? 근데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 근데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해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밑에 정형외과 내려가가지고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진료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 보니까 쉽게 보이거든요. 나와봐라. 내가 운전할게. 너 면허증 있나? 없어. 면허증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운전할 줄 안다니까. 맡겨야 됩니까? 안 맡겨야 됩니까? 안 맡기는 겁니다.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죠?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이 차별과 구별을 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가 구별을 받고 있는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내 수준을 높이면은 뭐예요? 거기에 걸맞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수준은 여기에 있는데 저걸 이제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차별받고 있어. 이러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그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그건 이제 못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라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이제 수준이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류의 이제 생각으로 접근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악감을 품는 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어디나 여러분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있어? 오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학대하고 악한 감정을 품으면서 공격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빨리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의 결과가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특히 복음의 삶, 봉사의 삶, 헌신의 삶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죠. 목사의 적은 누구라고요? 예, 그거는 잘 기억해. 자, 목사의 적은 누구라고요? 목사. 이웃교회 목사가 요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해가지고 야 설교가 기가 막히다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기쁠까요? 서운할까요? 그래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가 서운하게 들릴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구냐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해요. 아니, 목사가 그러는데 당연히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희한하게. 나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잘 되면은 별로 크게 서운한 게 없는데 나하고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서운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나는 내 일에 충실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 그럴 때 있을 수 있다 없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걸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 것을 보면서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마음을 편치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복음을 계속 전했을 뿐입니다. 전하니까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사는 사람이냐? 열매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을 성취할 때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승리는 당장의 이익과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 말합니다.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그랬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것. 그럴 때 나타나는 이런 기적과 역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의외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십니다. 4절 5절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까지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반전이에요. 4절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들에게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기분의 역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역사.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더 탄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지역에서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제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왜 앞에서는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왜 뒤에 와서는 도망가는 걸까?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은 두 사도는 마음이 바뀌었구나.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갔는데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복음의 역사잖아요. 한 곳에 머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난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드베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달라진 거 있다 한다면은 앞에는 핍박을 무릅쓰고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뒤에서는 죽기 싫어서 도망간 곳에서 복음 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여러분, 과연 도망간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들이 정말 목숨이 아까워서 힘이 들어서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피곤해서 갔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생을 보면요. 바울은 결국 훗날 로마에서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바나바도 그의 고향에서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죽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다른 행동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결론이자 핵심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핍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날입니다. 주님, 또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응답하시면 오늘도 이렇게 응답하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1년 전에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그와 같이 똑같은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이고 어제의 응답은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응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이라는 또 하나님의 또 섭리와 인도하심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날의 응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오른쪽으로 가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상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라고 했지. 그래 오늘도 나는 버틸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맡기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판에 와서 모세에게 들어가라 했습니까? 가지 마라 했습니까? 가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그런 응답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어떻게 해요?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대로 순종하리라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딱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1월 달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12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똑같이 기도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원기도를 일해놨으니까 12월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면 생각하면서 더 던져놓은 것들 많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너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이렇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달라지셨는가 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한 대목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은 버티고 있어라. 한 번은 즉각 일어나서 도망가라. 왜 이러실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기가 막힌 게요. 이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은 자신이 선교했던 이 루스드라를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훗날 바울의 제자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버티고 기도하지 않고 처음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고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갔다고 한다면 그냥 그들은 이고는 예언에서 그냥 순교자로 끝났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을 이어서 위대한 목회 사역을 할 디모데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선한 열매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월상 예배입니다. 이 한 달을 보낼 때에 다른 날보다도 매일의 기도를 하며 사십시다. 매일의 기도.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